말과 글을 언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말은 글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말에는 감정이 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상당히 묻어나게 마련입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어떤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바쁜 중에도 잘 마치고 담임 선생님께 이러이러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수고 많았다는 정도의 말씀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듣고 나신 선생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그 대답이 매우 쌀쌀했습니다. 마치 내가 못할 말을 한 것처럼 아니면 귀찮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억양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다른 어떤 일로 선생님께서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이해는 했습니다. 허나 그런 억양에 묻어있는 감정을 느끼고 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저희 아이들에게 알았어요 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저 역시 그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 불시에 사용하게 되면 매우 부드러운 억양으로 사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때로는 말한 사람조차도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남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을 상하게 하려고 악한 말을 하거나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내뱉는 말이나 남만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고 내놓는 말들은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을 보면 특히 악한 말을 하는 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가 하는 말에 남편이 찔리고 아내가 베이고 자녀들이 상처 입고 교회가 병들고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조심을 하지 않고 말을 내뱉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눈에 익숙한 사람이 보입니다. 좋아서 날뛰듯 춤을 춥니다. 뛰어도 너무 뛴다 싶게 보입니다. 천박하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공주입니다. 궁궐에서 살아왔습니다.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궁중의 법도와 귀족들의 문화 속에서 우아한 예의 범절을 익히고 그런 태도에 맞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눈에는 춤추는 남자의 태도가 너무 천박해 보였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다윗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백성들을 이끌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여러 번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모셔오게 되는 일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미리 마련한 자리에 모셔놓고 백성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말이 다릅니다.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주 강하고 뾰족한 가시였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영화로우셨나이까 오늘 이스라엘 왕께서. 우리는 이 말을 성경에 쓰인 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실린 감정을 느낍니다. 비꼬아도 심하게 비꼬는 말입니다. 마치 실직한 남편이 설거지라도 도우려다가 아끼는 접시를 깨뜨리자마자 아내가 아주 잘했네요. 잘했어. 돈 많이 벌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내는 남편을 비꼬았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우셨나이까? 라고 한 말은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천박한 짓을 해서 왕 스스로 자신의 위엄과 권위와 체면에 먹칠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눈에는 무엇이 그렇게 천박하게 보였을까? 여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20절 끝에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특히 왕이 자기의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알몸을 내보였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비난받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남들의 말만 듣고 오해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16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이 여인은 남편의 행동을 직접 자기 눈으로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았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아내의 그 말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일어난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13절과 14절에서 보는 바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도 허리나 여기 힙 아래까지 내려오는 좀 긴 그런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끼는 맨살에 그냥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먼저 긴 홈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조끼처럼 입습니다. 이와 같은 복장을 하고 춤을 추었으므로 몸을 드러내었다는 것은 상체나 하체를 알몸으로 드러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뛰놀며 춤추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무슨 발레리나가 발레하듯 또는 비보이들이 춤을 추듯이 현란하게 춤을 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14절 말씀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감사하고 기뻐서 춤을 추었지만 무례하거나 제멋대로 춤을 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기뻐서 웃는다고 해서 어른 앞에서 격에 맞지 않게 또는 어른을 불쾌하게 만들 만큼 무례하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서 추는 춤이기에 절제된 춤인 것입니다. 이른바 막춤이 아닙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의 춤을 추려고 다소 불편한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미갈의 눈에 거스린 것입니다. 왕비의 눈에 거스린 것입니다. 왕복을 입은 채로 적절하게 춤을 추면 될 것을 굳이 왕복을 벗고 그렇게 열렬하게 춤을 출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 백성들이 다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신하들의 여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것들 앞에서 왕이 그 위험 있는 왕복을 벗고 춤을 추었다는 것 자체가 미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 미갈이 보기에는 왕의 그런 행동이 체면을 약간 구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아주 막대먹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동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20절 중간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서 방탕한 자는 인간 축에도 낄 수 없는 무가치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염치 없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지만 의도를 잘 살려서 집어넣은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요즘보다는 훨씬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술이 취해서 아무에게나 욕하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셔츠를 찢다시피 벗어던지고 상체를 알몸으로 보이고 덤벼보라고 하는 그런 막 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이런 막 나가는 사람이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을 드러내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다윗은 단지 왕복을 벗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미갈은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심한 비유를 들어서 남편을, 나라의 왕을 비꼬고 조롱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그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런 조롱과 비난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온 다윗 왕이 이렇게 아내에게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21절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말합니다. 미갈의 비난과 조롱이 타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아내에게서 기가 막히는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화를 벌컥 내며 큰 소리로 말했는지 등등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의 태도나 그의 감정에 있지 않고 그가 한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답변의 내용이 무엇인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어디서 춤을 추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21절에서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춤춘 것은 미갈 당신이 말한 대로 계집종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갈의 안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것도 계급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왕과 천박한 계집종들이라는 대조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고 사람들만 의식하는 교인들과 같은 시각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조차도 안중에 없고 오직 스마트폰만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척 위장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아집니다.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그 대신 화를 부르는 짓입니다. 왜냐? 이것은 거룩한 예배에 거룩한 척 꾸민 추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라고 똑부러지게 말했을 때 그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20절 중간에 21절 중간에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라고 풀어 썼습니다만 원어에서는 이 말 전체가 모두 여호와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직역하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시고 내 아비와 그의 모든 집으로부터 나를 택하신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물론 원어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기에 논리상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다윗 자신은 자신을 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리더입니다. 리더. 이 말의 뜻은 어떤 줄이 있다면 그저 맨 앞에, 순서상 맨 앞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양떼들 중에 맨 앞에 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따라가는 양입니다. 나머지 양들은 앞서가는 이 양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이 리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상석에 앉아 있다가 어른이 오면 혹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오면 내려앉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복을 벗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이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왕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양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폐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려고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의도를 잘 살려서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이 버리시고라는 말을 덧붙여 놓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은 사울 왕의 딸인 미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째서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그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윗 왕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왕비의 태도, 미갈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답변에서 앞으로 자신이 취할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밝힙니다. 21절 끝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웃으리라, 웃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나를 택해서 리더로 삼으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렇게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에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계속 기뻐하고 춤을 추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므로 그분 앞에서 나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웃고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미갈의 비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미갈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2절입니다. 미갈은 왕이, 높으신 왕이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춤으로써 그 계집종들이 왕을 수치스럽게 왜 저래 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의미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비난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고 춤추는 것이 천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내가 그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기에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오히려 영광을 받을 것이다. 미갈, 당신은 진정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비록 천박한 계집종일지라도 내 행동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생각하는 영광과 수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는 영광과 수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말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말과 그의 아내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것일까?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과연 미갈의 비난이 옳을까요? 그렇다면 아주 적절한 충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의 반박이 정당한 것일까? 그렇다면 미갈은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둘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는 것일까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20절은 미갈이 말한 비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다윗이 반박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23절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결론입니다. 어떠한 결론입니까? 다윗과 미갈의 말 중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지를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기록자가 해설하거나 평가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대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 기록자는 처음부터 미갈의 비난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20절을 보면 미갈을 가리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아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록자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도 좋은 뜻이든 나쁜 의미에서든지 자녀가 부모를 똑 닮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전자전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딸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미갈의 비난이 하나님은 안중에 두고 있지 않던 사울 왕과 똑같은 성격의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오직 이 세상에 속한 영광과 권세만을 추구하던 사울과 같은 마음을 미갈이 가졌기에 그런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미갈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인 다윗을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23절로 갑니다. 또다시 미갈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여인에게 제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세아 9장 11절에도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광만 사라지고 수치만 남았다.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23절은 결론으로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미갈은 영광에 이른 것이 아니고 결국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은 자를 수치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구나무 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움과 수치스러운 것이 뒤바뀌어 보이게 마련입니다. 판단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그 뒤바뀐 판단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쳐둡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잠시 헛된 영광의 빛에 속아 살다가 결국은 미갈처럼 수치스럽게 삶을 마무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기에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꾸준히 살아갑니다. 꾸준히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앞에서 살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 살기에 힘을 씁니다.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면 미갈과 같은 미달의 삶을 삽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아는데 미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미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 미달의 삶으로 마치려는 삶입니까? 세상의 비난과 수치를 마다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며 세상의 생각과 사조에 젖어서 우리가 가진 판단이 옳은 줄 알고 뒤집어서 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